네. 나무 형제 할렐루야. 예. 나무 형제 할렐루야. 예. 그래요. 갑자기 이렇게 오전에 안 보이다가 이렇게 벌써 굉장히 반가워요. 예. 그래요. 그래요. 네. 여러분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찾으시면서 우리 주한이랑 우리 의찬이가 요거를 좀 하나씩 좀 사람들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청년부 예배에서 이 청년부 예배에서는 구약 성경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독교 상담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좀 이렇게 구약을 한 권 한 권 이렇게 공부해 나가고 또 설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좀 꿈이 뭐였냐면 신약도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그러면 39주가 걸려요. 구약만 하는데 성경이 총 66권인데 만약에 한 주에 그렇게 하나씩 한다고 하면 총 66주 1년 안에 이걸 다 못 끝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방법을 생각하다가 그럼 신약은 27권이니까 오후 예배 때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물론 27달이 걸릴 겁니다. 그죠?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니까요. 27달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번 좀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원래는 지난달에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지난달에는 뭐 여러 가지 준비 때문에 바빠서 준비가 미흡해서 이제 이번 달부터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신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글씨가 좀 작은데 집사님들 다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 보이시죠? 글씨가 좀 작은데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일단 사복음서가 다 끝나면 큰 글씨로 해서 이렇게 사복음서에서 따로 제본해서 이렇게 다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시 글씨가 작아도 어차피 제가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괜찮으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핵심 장절 하면 아무래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16장 16절에서 19절을 마태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하니까 왜요? 아직 안 읽었군요. 죄송합니다. 아직 안 읽었군요. 제가 정신이 좀 오락가락해서 오락가락해서 우리 함께 핵심 구절인 16장 16절에서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나눠드린 프린트 맨 위에 있는 것과 같이 내 아들이 세상을 넘겨받았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넘겨받았다 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모두 다 혹시 순서대로 쫙 읽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하품을 하고 있네요. 물어보니까요. 여러분 구약 듣기만 해도 졸립죠? 그래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39권을 앞에서부터 그 말라기까지 천천히 한번 쭉 정주행해 보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구약을 한번 이렇게 정주행을 다 하고 나면요 동시에 생기는 상반되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소망과 낙심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따스함을 느끼는 동시에 하나님의 분노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곤 합니다. 우선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엉망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이 에너지가 솟구친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심지어 자동차를 운전할 때 그 에너지가 우리 속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내 식대로. 내 스타일이 좀 맞으면 안 맞으면 좀 운전할 때도 뭐 좀 운전할 때 숨겨져 있는 이제 본인의 이제 야성이 이렇게 드러나죠. 갑자기 깜빡이 안 하고 갑자기 딱 끼어든다거나 그러면 이런 그죠? 나오고 그죠?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입을까봐 두려움에 낙심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종이 되고 싶고 또 그분의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춤을 추고 또 미래에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기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레이며 또 소망하게 되죠. 이토록 우리 가운데는 두 마음이 이렇게 충돌합니다. 그죠? 구약을 읽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네. 그리고 반대로 구약을 읽다 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된 내 모습이 있네. 나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벌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는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에너지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충돌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번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에너지보다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을 내 스타일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은 그 에너지가 주로 이기더란 말이죠. 그죠?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늘 주님의 마음이 승리하시나요? 저는 잘 안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런 사실들이, 이런 결론들이 뭐 그닥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뭐 아주 드러나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깔려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뭔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결국은 우리 안에 어두움이 승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제 무력하게 바닥에 누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에요. 자비를 얻지 못하면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요, 우리는 각자 자신이 만든 그 룰, 어떤 스타일 막 그런 거에 갇혀서 누구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좀 더 편하고 그리고 성취감 있는 삶을 위해 세상을 자식대로 고치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자비 없이, 주님의 은혜 없이, 주님의 부어주시는 사랑 없이는 정말 가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면서 신약을 딱 펼치는 순간 낙심 대신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펼치는 순간 우리 눈앞에 거룩한 의사 선생님이, 거룩한 의사가 한 명 우리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분 거룩한 구원자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구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정말로 거룩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건이 마태복음에서 펼쳐지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과 이 세상을 넘겨받아 우리 안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자기중심성이라는 함정에 빠져 널브러져 있지만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걸어오세요. 내 상태가 어떠하든, 내 정신 상태가 어떠하든,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든,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다르게 내 속은 어떻게 썩어 있건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걸어오십니다. 그렇게 다 걸어오신 후에 그분은 오른손으로 부드럽게 우리 이마에 맺힌 땀방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우리 각자를 바로 들여다보십니다. 그리고 입술을 움직여서 말씀하시죠. 바로 뭡니까? 기쁜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좀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요. 먼저 마태복음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속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내 자신, 내 자아만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관계 맺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고 또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사람들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나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도록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늘 기분 좋고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어제도 우리 청년들과 얘기를 나눴지만요, 우리의 인생은 어마어마한 롤러코스터를 탈 것입니다. 잘 될 때도 있고요, 안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 자존감이 정말 하늘을 찌를 때도 있을 거고요, 땅바닥을 내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옳은 길입니다. 그게 맞는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롤러코스터 태워가지고 언제나 꼭대기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1차적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고자 이 땅에 온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마태복음 속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가 어려서 흔히 접해온 복음과는 많이 달라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하셨고 어렸을 때 어떤 교회를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녔던 옛날 제 고향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빠지지 않고 헌금 한 번도 띄어먹지 않고 11조 꼬박꼬박 잘 내면 좋은 대학교 간다, 대기업에 취업한다, 고공승진한다.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랬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접해온 복음 내용이 이렇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선하게 잘 살면, 정말 선하게 잘 살면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인군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를 가로막을 것입니다. 뭐만 해도 내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유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율법 안에서 오히려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올가맵니다.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고, 이렇게 하면 죄 받는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나아가서는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이루어야 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흐리게 만듭니다. 흐리게 만듭니다. 구원받고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 메시지는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정말 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섬길 능력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관계 맺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이, 전사님,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제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며 크면서 깨닫는 것이 정말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진정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봤을 때 정말 내가 선하다고, 내가 의롭다고 내 자신을 그렇게 자부했었는데, 한 살 한 살 먹어가면 먹을수록 내 자신에서 보이는 거는 고집불통, 내 스타일대로, 내 방식대로 사람을 대하고 내 방식대로 남을 배려하지 않고. 우리가 만약 공허감을 채우거나 거절감을 안 느끼려고 자신을 보호하는데 우선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나라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으로 예수님께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리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누리는 그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게 뭐 얼마나 변화시켰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목숨을 얻기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목숨을 잃고자 하는 사람으로 만들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나요? 잘 안 되죠. 뭔가 알아들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추상적이고 뭐 한 말 또 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좀 다르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자 그를 지배하기 시작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의 지배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의 후손은
공허감에 전전긍긍해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뭐 신약적으로 뭐 유전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뭐 그런 설을 떠나서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나 타인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수치심, 부끄러움을 느껴요. 쟤는 자세는 나는 왜 이러지? 쟤는 성적이 저런데 나는 왜 이러지? 쟤는 이렇게 뭘 들고 다니는데 나는 들고 다니는 게 요거밖에 안 되지. 그리고 가인과 아벨처럼 질투하게 되죠. 하나님께 썩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난 이 모양이 꼴이야? 그리고 질투가 또 질투를 낳고 정령장성에서 누군가를 입으로 죽입니다. 누군가를 말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을 모두 자기 만족에 집착하는 이유가 고통스러운 공허감을 달래기 위함이라고 합리화하는 그런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공허함을 달래려고요. 공허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외로워서 그랬어요. 외롭다 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을 공허함을 달래기 위하라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라고, 그냥 내 자존감이 바닥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이렇게 그냥 항변하는, 그냥 그런 것들에 전전긍긍해하는, 그런 것들을 합리화하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었다는 거죠. 너 왜 안 나왔니?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그냥 혼자. 뭔가 그런 것들을 계속 합리화하면 모든 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나라는 여러분 사탄이 다스리고 왕노릇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공허한 마음을 보호하고 만족을 주는 건 뭐든지 쫓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존감 채우기 위해서 그래, 자존감 채우기 위해서 좋은 가방, 괜찮아. 자존감을 좀 채우기 위해서, 내 공허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미친듯이 게임, 괜찮아. 공허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냥 그냥 아무 여자나 한번 만나볼까? 괜찮아. 이런 합리화된, 이런 잘못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탄의 일을 파괴시키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사탄의 일을 파괴시켜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세상의 통치권을 넘겨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탄의 일을 파괴하고 세상의 통치권을 넘겨받으신 것일까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심으로 사탄의 일을 파괴하고 세상의 통치권을 넘겨받으신 겁니다. 설사 삶이 고단하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잠시 외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의 공동체, 자신의 충만함을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신뢰하며 정말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아까 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우리는 내 교회라는 단어와 음부의 권세라는 이 두 단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손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더 이상 사탄이 공허함을 가지고 외로움을 가지고 장난칠 수 없는 그 방주라는 겁니다. 또한 이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준비시킨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나오는 마지막 지상 대위 명령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이 말하는 진짜 참된 복음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허함에 시달리며 그 공허함을 자기중심성이라는 자기만족의 지척함으로 해결하려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막 불안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제 중심적으로 사람들을 만납니다. 제가 좀 공허하고 외로우면요, 저에게 편한 사람만 만나려고 하고요, 나에게 적대적이 않은 사람들만 만나려고 하고요, 좀 불편한 사람하고는 함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옆에 사람이 아프든 뭘 하든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내가 힘들고 내가 공하고 내가 외로우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에만 집착하죠. 저는 약간 정신적으로 좀 메롱이면 옷장에 있는 옷을 다 끄집어내서 다시 개서 집어넣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 버릇을 하면요, 여러분 웃죠? 옆에 있는 사람은 미칩니다.
왜요? 옆에 사람이 밥을 먹었는지 아픈지 전혀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것만 합니다. 잠도 안 자고. 뭐 제가 좀 약간 병적인 저의 부분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누구나 그런 부분이 하나도 있습니다. 하나둘씩 있어요. 공허하고 외로우면요,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기보다, 주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자기중심적인 어떤 패턴으로, 자기중심적인 어떤 고질적인 습관으로 주위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주위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됐어요, 여기까지만, 이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마음을 갖게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즉 그런 세상 속에서 왕노릇하면서 그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통치 아래 우리는 상반된 두 갈등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 앞으로도 계속 자기중심성이라는 그 중심성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자주지하면서 살려는 마음과, 둘째는 이제는 정말 다르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며 살려는 마음, 이 두 마음의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번 결국에는 첫 번째 마음에 우리가 지배당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죠. 주님, 제발 저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더 상냥하게 좀 내 자신을 버리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 안에 선함이, 하나님의 형상이 흘러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 우리들을 공허함의 늪에서 건지시고 자기중심성이라는 감옥에서 구원하시죠.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 날마다 한 뼘 더, 한 걸음이 아니라 한 걸음도 안 돼요, 한 뼘 더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은 이것들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이 세상을 사탄에게서 넘겨받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모든 통치 권력을 잡은 자들의 우두머리라. 마태는 자기 것만 움켜쥐는, 이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는 자기 것만 움켜쥐는 생활 방식에 지쳐 환멸과 공허감에 시달리는 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세리로 타인의 생명을 움켜쥐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생명을 나눠주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그의 삶의 영역이 바뀐 것입니다. 마태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와 같이 변화시킨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다시는 세상의 자기중심성과 헛된 신화가 멸망시키지 못할 바로 그 교회.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바로 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통치권을 넘겨받으시고 세운 당신의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 저 옆에 교회도 아니고 남의 교회도 아니고 바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을 넘겨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넘겨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통치에서 건져내신 사람들로 만들어진 예수님의 한 몸이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허함에 속지 마시고 외로움에 속지 마십시오.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사탄이 유혹하는 공부, 음주, 게임, 음란에 넘어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과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마음을 채우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돈으로 채울 수 없고, 최고의 배우자로도 채울 수 없고, 최고의 교회로도 채울 수 없고, 최고의 목회자로도 채울 수 없고, 최고의 유흥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나를 채우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체험받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주님의 통치를 진짜 깊게 받는 우리 포나무교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공허함에 더는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외로움과 공허함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할 때 오히려 말씀 앞에 여러분을 노출시키고, 여러분 주님 앞에 오히려 무릎 꿇음으로 여러분을 노출시키고, 그래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그 은혜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시는 여러분의 한 주 동안 삶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좀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내 아들이 예수님이 세상을 넘겨받았다라는 주제로 짧게 마태복음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저야말로 제 방식대로, 내 이기심대로, 내 중심성대로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참 와이프와 좀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사역자는 다른 사람보다 사역자는 더 자신을 내려놔야 돼. 그렇게 오빠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돼. 그런 말을 듣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전하는데 계속 가슴에 찔립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그 교회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이기심이라는 그 감옥에서 벗어나 있는지, 나는 얼마나 그 복음이 내 안에 능력되어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시간 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더는 공허함과 더는 외로움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거절받을까봐 남 앞에 억지로 이쁨 받으려고 또는 과장되게 행동하는 내 행동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그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혹 주님, 남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행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이 시간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전히 이기적이어서 하나님 내 편한 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남에게 내가 먼저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남을 힐난하고 오히려 남을 비판하고 그러게 앞장선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 주님의 영으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영혼을 이 시간 주님의 영혼으로,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만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